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박국 하면은 이 별로 알려진 게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추측은 남유다 선지자, 레이지파 제사장 출신 성가대원이었다. 이런 추측 정도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랑 다른 게,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내가 심판할 거다 해서 전달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박국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좀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애 있죠.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 주님, 선생님, 저 녀석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누가 뭐 했대요? 선생님 없을 때 떠들었대요. 이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성향. 그런데 이제 하박국의 1, 2, 3장인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현장에 다가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세상이 좀 멈춘 것 같잖아요. 아니, 밥을 먹으려 해도 어디 사 먹을 데가 없어. 다 문 닫고 있죠. 또 외국 나가려고 해도 지금 선교를 못 가니까 지금 선교 금단 현상이죠. 지금쯤이면 공항에 나가서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금단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어딘가 나가고 싶은데 어딘가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제가 금주에 저희 아버지하고 서울역 쪽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서울역 정문 앞쪽을 그냥 좀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좁게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제 앞과 저희 아버님 앞을 지나가더니 큰 박스를 탁 놓는 거예요. 마스크 팝니다. 우와, 대박. 이야, 그날 서울역 대방출인데 그 광고도 이제 몇 시부터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대방출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시간은 안 알려주고 게릴라식으로 풀었는데 제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나가요? 바로 섰지. 2분 만에 5장씩 팔더라고요. 나 5개, 아버지 5개. 근데 초반이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줄을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아무도 모를 텐데 마스크까지 썼는데 주민등록증도 보자는 소리 안 하는데 다시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성품이 또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써야지. 예? 목사만 이렇게 보호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쓰면 5분 안에 또 살 수가 있었는데 그냥 접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셀카 찍고 5장을 우리 아버지랑 흔들면서 우리 집 형편이 이거 못 살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무슨 옛날 TV로만 보면 베네수엘라가 배급한다고 줄 서 있고 식료품 없어가지고 줄 서 있는 그게 마치 연상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맨날 기독교 개독교라고 욕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이러다가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감사보다는 입에 잔뜩 불평만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늘 하박국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3절에 보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려라. 니네 힘들지? 각 사람들 지금 절벽 가운데 있지?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응답해 준다. 마귀는요, 굉장히 급박하게 만듭니다.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리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섣불리. 왜냐면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학 입시 얼마나 빡셌습니까? 입사 시험,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얼마나 치열해요. TV 한번 틀어보세요. 각종 경연대, 댄스 배틀, 노래 배틀, 악기 배틀, 경제,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한번 그 안에서 한번 여러분 경쟁해 보세요. 1장 앞절에 7절에 그래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며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고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의 나른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경쟁자 한번 보십시오. 공부 너무 잘하죠.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외우고 있죠. 연기 너무 잘하죠. 외모 너무 멋지죠. 빠지는 거 하나 없죠. 학벌 좋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 사서 막 올랐다고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나도 사고 싶어요. 어떤 애가 성적이 팍 올랐대. 우리 애도 그거 한번 좀 시켜야겠다. 난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장 경쟁이 치열하던 곳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모세예요. 얼마나 그 왕위 순위의 경쟁이 빡셌겠습니까? 투트모스 3세랑 얼마나 머리를 부대끼면서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지 않아요? 이 왕자를 뺏긴다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쳐요.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시켜가지고 40년간 푹 썩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 돌아보면은 이제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임용고시는커녕 뭐 노인대학도 안 되겠다. 나는 뭐 결혼은커녕 독거노인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박스나 주워야겠다. 요즘 박스도 못 줍는데 왜냐면은 중국에서 안 산대. 도대체 낙심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예비해 주신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 봐서는 예수님 아닙니까? 못 기다려서 악수 두면요, 제가 보니까 한 10년은 도는 것 같아.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어쩔 때 하나님이 너 이 길로 가야 된다. 불순종한 적 한두 번 있거든요. 그거 돌아오는데 몇 년이더라고요. 몇 년. 다시 돌아오긴 해요. 몇 년 동안 헤매야 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순종해서 금방 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너무 많이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금방 들어가는데 못 기다리고 급해져서 몇 년 금방 돈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 보면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2장 5절 보면은 바벨론인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정복욕이 끝이 없고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여긴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다 망했잖아요. 금주에 뭐 어떤 싱가포르 재벌딸이 우리나라에서 수술받다 죽었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 의사분이 더 걱정이 돼. 그 의사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재벌딸이 와서 성형수술하는데 그 의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했겠냐고요. 인간이 생명인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도 그렇고 우리 그 직장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모토로 삼았고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부분 로마서를 생각하는데 이 하박국서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따서 신약에
세 군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세 군데인데 또 제가 연상법의 대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지금 한 단어만 기억하면 신약의 세 군데를 정확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 집에 가가지고 잊어야지. 이제는 이 생각을 말자 해도 잊을 수가 없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어떻게 귀환했댔어요? 쓰레빠 신고 했댔죠. 스룹바벨, 레, 에스라, 느헤미야. 절대 아니에요. 순서를 절대로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단어 하나면 끝나. 여러분 고성 선교 가면은 우리가 밤에 꼭 먹어야 되는 간식이 두 가지가 있어. 옛날 통닭. 이건 1일 1닭씩 먹어야 돼. 병아리보다 조금 크죠? 그 다음 날은 뭘 먹어야 되죠? 코바코에서 노가리를 사 먹어야 돼. 지금도 생각이 나. 그 통통한 노가리 찢어가지고 좀 마요네즈 소스에다 먹고 싶은데 생각나죠? 노가리예요, 답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거 어떻게 잊어버려? 노가리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의 세 가지 어디? 노가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찾아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노가리가 아니라 믿음의 믿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이 세상에 너무 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은사들이 정말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 한번 가보면요, 목사님들은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 참 저거는 그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전혀 이상한 은사들이 있어. 예전에 뭐 TV에서 어떤 전도사님 3일 동안인가 안 자고 영화 보는 거 그 1등 했죠. 3일 동안 그분이 안 자면서 영화를 봐가지고 1등을 했대. 그래서 사회자가 어떻게 해서 3일 동안 안 자고 이 영화를 다 볼 수 있었습니까? 졸릴 때마다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을 외웠대. 대단하죠? 하여튼 별 특이한 은사들이 많아. 어떤 분은 탁구도 너무 잘 치고, 어떤 분은 하여튼 종류가 다양해.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믿음이에요. 다른 건 칭찬을 안 했는데 믿음은 칭찬했어.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받았다. 혈루증 앓린 여인이 보고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능력은 없어도 야, 얘 믿음만큼은 대단하다. 여러분 이 정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좀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있으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에 뭐가 돈이 됩니까, 여러분? 희소성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마스크가 돈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가 희소성, 나오는 공급이 작고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공급이 많고 사람들이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희소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저기 어디죠? 그 남양주 옆에 있는 데로 어디? 별장 많은 데 있잖아요. 두물머리 있는데. 양평.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은 양평에 거기 별장들 하나 다 있었죠. 지금 처분 못해서 난리래. 처분 못해서 난리. 세금은 나오지. 살려는 사람은 없지. 자기 집하고 중과돼가지고 팔 수도 없지. 진퇴양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믿음. 믿음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소위를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소위를 한번 돌아보라.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중동의 맹주 아니었어요? 성경의 예언은 딱 맞죠. 그 바벨론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중에 다 무너진다. 이라크가 후세인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강했습니까? 바벨론이 이라크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고. 근데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라크 완전히 해체됐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는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좀 넉넉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좀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축됐죠?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면 위축되죠. 나보다 힘세면 위축되죠. 나보다 돈 많으면 위축되죠.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있는데 자신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어떤 형제가 좀 멋있습니까? 예? 어떤 형제가 멋있어요? 다른 게 부족해도 좀 자신감 있는 형제가 좀 멋있지 않아요? 예? 나야 나 하면서 자신감 있는 형제. 예? 좀 자신감 있고 뭔가 자기를 좀 지켜줄 것 같고 뭐 이런 형제가 멋있잖아요. 탤런트는 많은데 맨날 웅크려 있고 소극적이고 뭐 깡패 만나면 먼저 도망가고 뭐 이런 별로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한테 가가지고 말로 맞짱뜨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가지고 성벽에 매달리는데. 근데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러고 교회 생활도 그러고 다 그래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 자신감 있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네 소위를 살피라. 나는 과연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나는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14절에 있죠. 찬양에도 있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하나님과 이 하박국은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그래요. 이 민족 언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뜻이 있다.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날이 있고 정한 때 합당한 것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